시간 마음을 쏟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 참 우리 국가적으로 참 큰 슬픔과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몇 가지 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뭐 다 들어보신 일들입니다. 지난 7월 15일에 청주 오송에 있는 지하차도에 침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려 14명이나 사망한 사건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죠? 너무 갑작스럽고 참담한 일이라서 참 저도 마음이 아팠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8일에는 서울에 있는 어느 한 초등학교에서 이제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젊은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참 우리 많은 젊은 우리 청년들도 정말 충격을 받고 카톡포사에 보면 그걸 추모하는 그런 물결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1일에는 서울의 신림역에서 묻지마 칼부림이 일어나서 한 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 우리는 제3자이기 때문에 아무 느낌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이 사건의 당사자가 우리의 성도였다면, 만약 이 사건의 당사자가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 세상에는 참 이렇게 비통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저 사건에 휘말리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여러분 이것은 좀 바른 자세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신문지상을 볼 때마다 이런 비통하고 또 고통스러운 사건들, 좀 슬픈 사건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날로 잔인해지고 흉포해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더 눈물 쏟아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이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는 늘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언론과 뉴스에서만 한정된 얘기가 아니죠.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봅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터와 직장 가운데 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격분하게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오해했습니다. 가족 안에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내 안에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내면의 문제 때문에 내가 그러고 싶지는 않았는데 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온 가족이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나의 사업과 일터 안에도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서 매일매일 밤잠을 설치는 분들도 좀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매일 우리 삶에 엄습하고 있는 이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 삶의 모든 평강과 기쁨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요즘 우리 새벽기도 때마다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쭉 읽으면서 야곱의 생애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곱은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 험악한 세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그런 말을 했을까? 우리가 창세기를 쭉 보면서 어떤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 야곱은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도주를 했습니다.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야곱은 대가족을 이루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형님 에서와의 풀지 못한 갈등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합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주장에게 몹쓸 짓을 당하게 되죠.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계략을 써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몰살시켜버립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자신의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 요셉을 편애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다른 아들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구덩이에 빠뜨려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버립니다. 아비 야곱에게는 이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힌 것으로 이게 속여버리죠. 야곱은 슬피 울며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물론 이 야곱의 일생은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야곱의 인생의 스텝 바이 스텝 정말 괴로움과 고통으로 가득한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인간의 일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 앞에서 이대로 절망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격분시키고 우리를 절망의 늪에 빠뜨리는 그 적들의 공격 앞에 우리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이대로 무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사실 이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길이며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 괴로움과 고통의 인간 본연의 길, 이 인간 본연의 운명을 거절했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한나라는 인물입니다. 이 한나라는 인물은 우리가 이제 쭉 한나의 스토리를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한번 같이 풀어나갈 텐데요. 이 괴로움과 이 절망의 시간들을 오히려 대반전과 대변혁의 기회로 삼아버렸다는 것이죠. 참으로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한나라는 여인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간단하게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한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이 한나는 지금 역기능적인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역기능 가정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가정을 역기능 가정이라고 하죠. 왜 이 한나가 역기능 가정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가정 안에서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적인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죠.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이 가정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가정이 역기능 가정이죠.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바로 남편 엘가나가 중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얘기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중혼 아시죠? 중혼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혼인을 2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그 시대의 어떤 아주 흔한 관습인 일부 다처제를 수용을 해서 그렇게 가정을 꾸렸던 것이죠. 참 안타까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엘가나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이 중혼이라뇨? 레위인이 아내를 2명을 가지다뇨?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시대의 문화와 세계관을 따랐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 레위인이 중혼했다는 것은 그 당시 어떤 영적인 타락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레위인이 이렇게 살았다면 그 당시 중혼은 아주 흔한 일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중혼을 했던 많은 성경 인물들이 있죠. 아브라함, 야곱, 이삭,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한나는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바로 불임의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면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 안에는 불임 때문에 고통받았던 여인들이 여러 명 등장을 합니다. 한나 이전에는 사라, 리브가, 라헬이 있었죠. 이어서 이제 구약에서 4번째로 이 한나는 불임으로 고통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고대에서는 불임이란 신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장래에 소망이 없는 것이죠. 나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끊어진 인생을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가나는 자녀를 가지지 못했던 이 한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더 사랑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편애입니다. 편애를 했습니다. 이 편애 때문에 이 가정 안에 더욱 어려움이 생겨버렸습니다. 도리어 이 브린나는 자녀의 복을 받았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브린나는 이 한나를 괴롭히고 더욱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좀 풀어 나가보자면요, 이 한나가 정말 깊은 괴로움과 슬픔으로 빠지게 했던 한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성막은 실로라는 지역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로는 그 당시 이제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부터 예배와 제사의 중심지가 바로 실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 가서 해마다 이게 절기를 지켰는데요. 이제 엘가나는 레위인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엘가나는 이제 제물을 바칠 때마다 제물을 바치고 난 뒤에 자신의 아내 브린나와 자녀들에게 그 물질에 그들에 해당하는 제물의 몫을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엘가나는 자신의 정부인 한나에게는 제물을 어떻게 얼마나 주었습니까? 갑절로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해 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가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더 편애했기 때문입니다. 이 엘가나의 편애 때문에 이 브린나 안에 있는 질투와 시기, 원망은 극에 달했습니다. 당연히 브린나는 편애를 당하고 있는 한나를 괴롭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한나가 괴로움과 고통의 늪에 빠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저도 한 여인의 남편이고 이제 집안의 가장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입장에서 이 엘가나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 엘가나라는 인물이 자신의 편애와 한나의 불임 때문에 한나가 그렇게 브린나에게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정말 몰랐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명절 때마다 뭐 대부분 안 그렇겠지만은 제가 믿지 않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종종 있었지만 명절 때마다 종종 고부 간의 갈등이나 가족들 간의 분쟁이 이게 간혹 생깁니다. 그렇죠? 매년 이 엘가나 가족이 실로에 제사하러 갈 때마다 바로 이 두 여인의 전쟁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브린나는 한나를 격분시켰습니다. 한나는 울며 아무 대응을 하지도 않고 그냥 울기만 하고 그냥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눈치가 하나도 없는 이 엘가나는 한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나를 위로한다 치고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갈등 국면의 시작은 한나의 불임과 엘가나 당신의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에 반복된 말씀처럼 이 한나의 불임은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한나와 브린나의 이 두 사람의 갈등 국면은 엘가나가 중간에서 아무리 중재하고 아등바등해도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하시지 않으면은 결코 풀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엘가나 가족은 실로의 성막에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싸늘한 분위기 아래 식사를 다 마쳤습니다. 원망과 억울함의 눈물로 눈이 퉁퉁 부은 한나는 그 자리에서 몰래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막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그리고 비통한 심정으로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내가 만일 한나였다면, 여러분이 만일 한나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일단은 가장 먼저 남편 엘가나에게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왜 당신은 브린나가 저렇게 나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만 있느냐? 정말 당신은 모르느냐? 이렇게 따졌을 것입니다. 아니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나의 고통에 공감해 주지 않느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왜 당신은 나에게 그렇게 무심합니까? 분명히 그렇게 만일 제가 한나였다면 엘가나에게 그렇게 따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는 브린나에게
정말 이것저것 다 집어 던지며 폭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한나는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사람에게 쏟지 않고 하나님에게 쏟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깊은 괴로움과 고통을 안고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성막에 가서 엎드려 기도한 여인은 사실 한나가 유일합니다. 전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인이 성막 앞에 가서 통곡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물론 엘리 제사장 본인도 솔직히 얘기해서 성막 앞에 가서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했던 적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성막 문기둥 앞에 앉아 있었던 엘리 제사장은 이 한나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보지 않고 한나의 기도하는 장면을 유심히 쳐다봅니다. 그리고 한나의 입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여인이 좀 술을 먹었나? 술에 취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라면 저 여인은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 성막에 와서 통곡하며 기도할까?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을까요? 사실은 지금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어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나의 괴로움과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술이나 끊으라, 이런 해괴망측한 그리고 망언을 했던 것이죠. 그 성경 본문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한나의 입장에서는요, 그 엘리 제사장의 그 발언 때문에 바로 이 엘리에 대한 그 서운함이 하나가 추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한나는 처음으로 자신의 깊은 속마음을 엘리 제사장에게 토로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나가야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한나는요 총 3사람에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브닌나입니다. 그죠? 브닌나에게 질투와 원망, 원한의 불화살을 맞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남편 엘가나에게 어찌하여라는 말을 3번이나 들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했지만 전혀 자신의 감정에 공감을 받지 못했죠. 그리고 3번째로 이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도리어 술이 취했다라는 오해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한나는 사람에 대한 어떠한 기대와 소망도 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한나에게 있어서 사람이란 어떤 존재일까? 사람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존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사실은 한나가 자신의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풀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한나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 심정을 통하다라는 표현은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나의 심령을 쏟아 부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르짖다 신뢰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괴로움과 고통의 사연을 누구에게도, 사람에게도 절대 쏟아붓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았습니다. 자신의 괴로움과 그 고통의 눈물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쏟았던 것이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불처럼 바람처럼 그들에게 강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120명의 제자들은 유창한 외국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이 120명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와 괴로움과 고통의 마음을 다 쏟아놓은 이 한나에게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크고 그 위대한 일을 보여주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두 가지를 제가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어떤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났는가? 첫 번째로는요, 한나의 인생 가운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고통받는 이 한 영혼의 마음을 간파하지 못한 채 술 취했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자신의 역할들을 한번 제대로 수행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놓은 후에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축복 기도를 받게 되죠. 엘리는 한나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축복입니다. 한나는 엘리 대제사장의 축복을 들었을 때에 이상하게도 그동안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던 그 납덩이 같은 그 마음의 무게가 갑자기 가벼워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한나의 눈에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내 마음의 고통을 아시고 내 아픔에 우리 하나님이 공감해 주시는구나. 한나는 이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은 이후에 큰 위로와 힘을 얻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한나는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이름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슈무엘이라고 부르는데요, 샤마와 엘의 이제 합성어인데요, 이 샤마라는 말은 듣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적어도 한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사무엘이라는 이름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개입으로 불임이라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한나는 기적 같은 대반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 한나의 불임이 해결되었습니까?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스러운 심령을 다 쏟아 부었을 때에 한나의 인생 가운데 대반전의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큰 일을 보여주셨는가 하면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대전환, 대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첫 번째 이야기보다 좀 더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나가 살았던 시대는 사사들이 통치했던 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연약함을 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통치를 받게 하려면 눈에 보이는 왕의 제도들을 세워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사사시대를 끝내버리고 왕정시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대전환점의 지렛대로 내가 누구를 사용할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고 계셨던 것이죠.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불임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에든지 가정 안에서의 심각한 갈등 문제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에 사람에게 하소연합니다. 가족에게 퍼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는 여인은 그 반응이 달랐습니다. 한나는 괴로움과 고통으로 짓밟혀 있는 인생이었죠. 굉장히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괴로움과 고통으로 짓눌릴 때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령을 다 쏟았습니다. 마음이 슬픈 한 여인, 괴로움과 고통의 때를 견디고 있는 이 한 여인은 성막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막 앞은 하나님 앞이고 하나님의 보좌 앞이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광경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한나의 통곡은 마치 딸이 하늘 아버지 앞에 나와 우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한 이미지가 제가 떠올랐어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고통 가운데 엄마, 아빠 하면서 여러분 앞에 나와서 통곡을 한다면 자녀와 함께 울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사춘기를 지나는 청소년들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꼭꼭 닫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왜 자꾸 간섭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이러한 관계처럼 서로에게 마음 문을 빗장을 굳게 닫고 그렇게 아주 힘든 350년간의 사사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에 나타난 마음이 슬픈 여인 이 한나는 제가 볼 때는 가나안 땅 입성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자신의 마음을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쏟아놓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나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빗장을 닫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지만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마치 딸이 아빠한테 가서 펑펑 우는 것처럼, 부모님 앞에 펑펑 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았던 처음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러한 관계를 같이 꿈꾸셨습니다. 괴로움과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에 두렵고 무서워서 이 세상의 우상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령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깨트리고 쏟아낼 수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한 사람을 통해서 왕정시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오늘 말씀을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오묘하고 신비한 것 같습니다. 한나가 겪었던 극한의 괴로움과 고통. 놀랍게도 이 한나의 괴로움과 고통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한나처럼 극한의 괴로움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깊은 괴로움과 고통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통과 괴로움을 절대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아시지? 하나님도 내 마음 모르실 거야. 분명히 그런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괴로움과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에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는 항상 혼자였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괴로움과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에 여러분 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울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을 안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흘리고 계시는 눈물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다. 그 눈물 안에 여러분의 필요와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물을 받기 원하시는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제물이 있답니다. 바로 broken heart, 무너진 마음,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의 제물을 우리 주님께서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헌금 봉투 안에 많은 지폐보다 더 중요한 제물이 무엇인가? 바로 여러분의 답답하고 괴로운 심령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쏟아 기도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즘 때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크신가? 정말 위대하신가?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실존적으로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이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의 눈과 귀가 닫혔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감화받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항상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만 인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감화받아서 영의 눈과 귀가 활짝 열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의 인지 능력과 나의 한계를 초월하여 계시는 그분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새벽 예배 때 창세기 36장 에서의 족보 얘기를 좀 잠시 나누었습니다. 에서는 안타깝게도 언약과 믿음의 자손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그 에서라는 한 사람을 한 나라로 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물며 믿음과 약속의 자손인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얼마나 클까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깨트려진 심령, 하나님 앞에 자신의 괴로움과 고통을 다 쏟아낸 한나에게 있어서 이 아들 사무엘은요, 사실은 천지 창조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대반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한나가 어렵게 가진 사무엘이 버릇없는 외동 아들로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쩌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큰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괴로움과 고통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괴로움과 고통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괴로움과 고통의 마음을 제물로 내게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앞에 와서 울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제물보다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한나 여러분, 이제 괴로움과 고통의 마음에
짓눌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제 기뻐하십시오.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접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활짝 펴십시오. 이제 믿음으로 괴로움과 고통의 마음을 관통하여 하나님의 대반전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전환과 대변혁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게 있는 괴로움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주옵소서. 주님,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나를 괴롭히는 숱한 고통과 괴로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위대한 약속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